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로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겠습니다. 1월달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좀 결단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를 얻기 위하면 뭘 읽으라? 잠언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해서 잠언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삶의 원리인 이 지혜를 중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하는 인생 교육서입니다. 이게 바로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기록의 목적이 교육적이며 그리고 내용은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교육적이고 실질적인 내용. 이러한 잠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언이 갖는 독특한 문학적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잠언은 문학적 특성에 따라서 1장에서 9장 그리고 10장에서 31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9장은 상당히 긴 대화체 형식으로 된 담화로서 그 주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어떤 일관된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지혜로운 삶,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이런 것에서 기록된 것이 1장에서 9장의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서 10장에서 31장은 한 절 구분되는 격언체로 마치 수많은 속담들의 주제에 상관없이 아무런 순서가 없이 그저 모아놓은 격언집 같은 형식이에요. 격언집.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장 1절에서 7절은 이 잠언의 서두로 어떻게 보면 저자와 기록 목적 그리고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오늘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잠언을 이해하는 렌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1장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은 여러분 이 책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을 2절로부터 6절까지 5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5가지로. 그 잠언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알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2절 상반절 보면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인생의 길을 바르게 선택하며 그리고 결정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들이 많죠. 너무나도 많아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그 날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어떤 것을 내가 계획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내게 손해가 되고 또 저걸 선택하면 내게 이익이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훈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모가 자식을 채찍질하며 가르치는 것과 같이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계. 여러분, 훈계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요? 하지 마, 해.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죠. 물론 좋은 말로 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자녀들이 자꾸 엇나간 길로 가고 부모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에 조금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도 들어요? 매도 들기도 해요. 그때 요즘에는 무섭더라고요. 아이들 때리면 뭐라고 그래요? 예, 학대라고 그래요. 학대라고 하면서 신고한다고 그래요. 야, 그럼 돼요? 여러분, 그럼 됩니까? 물론 이제 정말 그런 가정, 정말 이게 온전하지 못한 가정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학대가 있는 가정에서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뭐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매를 든다고 해서 그걸 학대라고 말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랑의 매로 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훈계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즉 잠언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지혜와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 2절 하반절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즉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함. 잠언이 필요한 이유는 통찰력이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물과 환경을 깊이 이해해야 얻을 수가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과 다른 점이 뭐예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에 뭐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해야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판단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록 목적이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잠언을 기록한 세 번째 목적은 행함을 위해서예요. 행함을 위해서.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여러분 이 아는 것에 더 나아가 여러분 알고 깨닫는 그 원리를 하나님이 명하신 법칙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같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이 모든 일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삶으로 나아가서 행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지 마 말해놓고 여러분 부모님은 똑같이 다른 일 내가 자녀들에게는 하지 말라 해놓고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과 행동이 옳지가 않잖아요. 맞지가 않잖아요. 먼저 부모가 됐다면 그것을 본을 보이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지적할 때에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너 하지 마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지 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말만 하면은 뭔들 못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뭔가를 끊으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가 어떤 중독에 걸려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끊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어떤 피나는 노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TV를 잠깐 보는데 무슨 그 예능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담배를 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이제 담배 안 할 거야, 끊을 거야 하면서 가위로 담배를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죠. 나중에 그 아들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다. 만약에 그것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찾자 해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1층, 2층, 뭐 누구 방 했는데 이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만하게. 지금 내 호주머니에서 내갖고 자른다고 해서 그게 돼요? 아니에요. 그것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다 없애버려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부단한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원리를 하나님이 명하신 법칙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네 번째 목적은 바로 주기 위해서예요. 주기 위해서.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4절에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지혜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 곧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상은 젊은 자, 즉 청소년들이라, 청소년들. 자만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도록 부모에게 자녀의 교육을 지침서로 주신 책이 바로 잠언이에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은 자녀 교육법이라는 거예요. 잠언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매뉴얼입니다. 또한 잠언은 지혜롭고 명철한 자에게도 굉장히 필요해요. 이 말은 우리 부모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살아왔던 지혜들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자녀들보다는 지혜롭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인간의 제한적인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혜와 명철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인간되는 한계에 그게 사로잡혀서 그냥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거기에만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때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잠언은 오늘 자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마지막 5번째 목적은 6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아멘. 그럼 확실히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비유로 천국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잠언 안에는 많은 비유와 또 지혜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오묘한 말들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물론 또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읽기만 하면 다 안다면 여러분 신학 박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신학 박사 되겠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닫는 것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비밀적인 그런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번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깨닫고 알며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미련한 자들과 구별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두 번째 진리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 뭐예요?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 곳곳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말씀 찾기 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딱 치면은 시편 잠언 쫙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시작의 시작 1장 7절이죠. 그러면 마지막 절은 어떨까요? 31장 3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면 여기에 뭐 지칭해서 누구를 이렇게 지칭해서 말하지만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거짓되나 헛되나 오직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잠언서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전체 내용이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만이 가지는 거룩한 존경의 두려움입니다. 이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명령 속에 잠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이는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을 이해하는 지혜와 지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만의 지혜를 하나씩 알고 또 깨닫고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완화의료 전문의자 또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츠 스위치는 1000명의 어떤 죽음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죽을 때에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암 말기에는 신체적 고통도 굉장히 심하지만은 이 마음에서 오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후회. 사람들이 후회하는 여러분 25가지 내용 중에 특히 공감 가는 크게 5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두 번째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세 번째는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네 번째는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 곧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가깝게 장례식장에 갔다 왔지만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렇게 한 줌째로 우리가 없어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삶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삶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뭐하게 돼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 시작하는 이 1월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서로 나 살겠다고 서로 죽이고 또 무너뜨리고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말세 때가 되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때가 악한 이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